10월 마지막 주 온 가족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녀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도 말씀을 좀 쉽고 재미나게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 조금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여유 있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돈 많은 백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러겠죠. 애들도 다 아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요즘 힘들게 사는데 참 불안해요. 그죠? 전쟁도 나고 뭐 나라 간의 충돌도 일어나고 또 그 테러도 발생하고 이번에 또 미국 저 동부 끝에 총기 난사 돼가지고 뭐 20명인가 3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참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힘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자.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중요한 단어와 이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복습개입 해가지고 달란트 주세요. 그리고 특히 영재하고 민선이 잘 들어야 돼요. 달란트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에요. 특별히 잘 들었고 맞춰보세요. 나중에 지금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자, 자기 다시 가슴에 손을 내고 여기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저 따라서 목사님 이름 넣으면 안 돼.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성형. 오늘 주인공 요셉인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쁜 옷 입혀주고 더 사랑을 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게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갖다가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2가지 꿈을 꿔요. 몇 가지라고? 2가지 꿈을. 하나는 볕 집단. 지금 논에 볕 거의 다 뱄죠, 그죠? 볕단이 딱 일어나서 형들의 볕단이 그 요셉의 볕단 앞에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벼가 절을 하는 거예요. 벼가. 그리고 하늘의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 볕단이 네 볕단에 절을 한다고? 웃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이제 들판에 양치러 가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 보내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도시락도 좀 갖다 주고 보냈어.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별명을 지었었어요. 무슨 별명이냐?
같이 합시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왜? 자기 꿈을 갖다 형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맨날 꿈 얘기하는 놈 온다. 그런 얘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예요. 앞에 봐야 이게 이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눈에 딱 봐야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요셉 별명 뭐라고? 꿈꾸는 자. 그래서 요셉이 딱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뭐냐면 야 저기 꿈꾸는 자 온다. 저놈 저거 우리 저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제일 맏형 르우벤이 뭐라고? 영재야? 제일 맏형 누구? 르우벤. 귀는 좋아요.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냥 거기서 뭐 살든지 죽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버렸어요. 영상 기억나요? 오케이. 그랬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다고? 이집트 상인. 우와 빙고! 이집트 상인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그 이집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세상에 자기 친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노예로 잡혀간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 상인들이 누구에게 팔았냐면 왕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부대의 대장,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 사람 집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위 대장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뭐라고? 보디발. 잘 들어야 돼요. 기억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데 세상에 이 요셉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 38, 39, 40 이렇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됐죠? 잘못된 거죠. 요셉은 싫다 그랬어요. 요셉은 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예지만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쓴 거예요. 왜요? 주인의 아내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매사에 일이 잘 풀려간다라는 뜻이에요.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옥 간수의 장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어느 날 그 감옥에 파라오 왕 그 신하 둘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떡을 만드는 신하, 한 사람은 술을 왕에게 올리는 신하, 두 사람이 잡혔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떡 만드는 이 신하는 죽임을 당하고 술 만드는 신하는 다시 복직이 돼서 파라오 왕에게 갈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술 담당하는 이 신하가 이제 복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파라오 왕도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이에요. 몇 가지? 첫 번째 꿈. 살찐 암소가 있는데 아주 마르고 흉측한 소가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살찐 암소. 두 번째. 바싹 마른 이삭이 좋고 윤기 나는 일곱 이삭을
확 삼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도대체 이 파라오 왕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무당들, 마술사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술 맡은 이 신하가 옆에 있다가 그걸 듣고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아,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가지고 말했더니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꿈인데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빨리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이어서 바로 7년 흉년이 있는데 풍년 때에 곡식을 잘 비축해서 미리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났어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셉이 전체 이 나라의 이집트 나라의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둬서 전국 저장고에다가 비축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해석을 듣고 이 파라오 왕이 얘기한 내용이 오늘 제목이에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큰 소리 읽어봐요. 38절, 39절 시작.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와, 파라오 왕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앞에 40장, 41장에 보면 계속해서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줘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앞쪽으로 조금 가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이 이집트 왕과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 와, 우리나라에도 신을 섬기는데 너가 섬기는 신은 참 지혜롭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그래서 왕이 자기 반지를 딱 빼가지고 요셉에게 딱 끼우고 총리로 임명을 시킨 거예요. 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봐보세요.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친동생이었던 한 사람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간수장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가 된다?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뭐 노예였다가 장군이 되고 왕의 신하가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극히 드문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깊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유진도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를 만난 것도,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영지와 민성이도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그거를 희생하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예수님밖에 없다. 맞죠? 어떤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내 영혼을 살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돕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죄를 해결한다, 내가 영원히 산다, 그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족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형제로 있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나라의 총리가 딱 돼가지고 왕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면은 어떤 사람도 명령을 들어야 되는 총리가 됐다. 와, 대단한 거예요. 아까 질문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의 꿈이 실현돼서 가족을 살렸고요, 한 국가를 살렸어요. 한 국가만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집트 민족을 살린 거예요. 왜요? 그 풍년을 잘 대비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아놓은 곡식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렸거든. 그게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집트 역사, 실제로 고대 역사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요셉의 꿈은요, 이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학생 때부터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요셉의 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협력하고 뭔가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문명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라는 것이 있고 언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 언어가 많아요? 고양이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냥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본능적인 울음소리. 그는 언어가 아니고 울음소리예요. 소리. 그러나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은요,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거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고 저기 짐승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삶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꿈만 꾸는 게 아니고 저 천국으로 꿈꾸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의 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천국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계속 콜링을 하시니까. 주일 아침에 늦잠 자도록 꼭 눈뜨게 하세요. 교회 오게 하세요.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귀를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그 발걸음을 그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꿉시다. 저도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가 막히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제 아는 분이 실제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암병동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달, 두 달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은 한 두 달 동안 온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뭐가 좋아서 그랬을까? 자기는 이제 죽는데. 다르다니까요. 꿈을 꾸면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달라요. 같이 합시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 되자. 개꿈이 아니고 그게 개꿈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아멘. 그렇게 꿈꾸는 사람 됩시다. 아멘.